유례없던 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 또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들어온 부분 중에 하나가 이 거리를 두는 문제, 거리두기, 뭐 사회적 거리두기 또는 물리적 거리두기. 사실 사람은 사회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성이 있어야지 사회에서 살아갈 수가 있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이 굉장히 오늘날에는 많이 퍼져 있는 상황인데, 성경적으로 엄밀하게 본다고 하면 우리는 행해야 되는 것이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어야 되지 않나라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물리적 상황, 실질적으로 이렇게 전염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이게 저도 이제 백신을 이렇게 맞았거든요. 백신을 좀 맞은 상황인데, 근데 뭐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 이것도 또 설치가 되어 있는 또 상황이기도 하지만은 또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는 어떤 상황들, 왜 물리적으로 이렇게 거리를 이렇게 둘까요? 전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이 완벽한 거리 차단시키는 상황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파괴가 되었을 때 그 안에 전염병이 돌 때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성경 곳곳 가운데 보면, 특별히 여호수아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진군해 나가는 그런 행렬들을 보고 이스라엘 군대라는 말을 씁니다. 전투복을 입지도 않았고 총과 칼을 차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군대 장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 중심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를 두고 그 삶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그 법궤를 가장 앞서 세우고 여리고 성을 향하여서 가기 전에 요단강을 행하는데, 사실은 요단강을 도하하기 위해서 그 수백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냥 건널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야지만이 홍해를 건너듯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데, 그때 이 백성은 사람의 방법으로 요단강 도하하는 작전을 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 다 알아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거리를 두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법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 사이의 거리를 성경 가운데 보면 2000규빗을 두어라. 우리가 잘 알듯이 한 규빗이 한 45cm니까 2000규빗이 하면 약 1km가 되지 않는 거리입니다. 900m 정도.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누구든지 가장 앞서서 행하시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그 법궤와의 거리가 2000규빗이 될 수 있는 거리,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거리를 두게 되었던 것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경험을 하면서 우리의 선조가 홍해를 건널 때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다시 생각하고 기억하고 상기시키는 일들,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임재는 지금의 상황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과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 그래서 이 일들을 경험함으로 과거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에 우리의 당면한 과제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 이걸 통해서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갈 미래가 여전히 있지만 그 문제도 풀어주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영혼부터 영혼까지 계시는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염려하고 싶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 존재인데, 하나님은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걱정과 염려를 물리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을 파괴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건 우리가 지난 금요일과 또 주일 새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본 것처럼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뛰어놀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면밀하게 파고들면 뛰어논 정도가 아니라 집단 성행위를 그 안에서 다 했습니다. 사실 이 음란함이죠. 구체적으로 음란함, 우리 주일 말씀 가운데도 음란함, 땅의 지체를 죽이라, 그것이 가장 먼저 음란에 관한 부분인데, 성도, 또 하나님의 종과 성도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실 음란함이 있어야지 사람들은 쾌락이 있다, 즐거움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만연한 시대 가운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은 거룩하라. 그 거룩이 궁극적으로 가장 먼저 실행할 것이 가정에서 거룩하라, 깨끗하라, 음란하지 말라, 다른 것 넘보지 말라, 정해진 것만 하라 라고 하는 실질적인 어떤 세부 방침들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분명한 언약이 있는데 이 언약을 깨뜨리는 겁니다. 참아내고 훈련하는 것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보이지 않자 그것을 아론에게 가져가서 금송아지 세워두고 여기가 하나님이다 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음란한 행위를 황홀궁에 빠져서 행하는 것을 보고 모세가 두 돌판을 깨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일들과 함께 집단적으로 이 일들을, 문란한 일들을 만들어낸 완전히 폭동이죠. 영적인 폭동을 만들어낸 일들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전체를 다 죽이실 것 같아서 하나님의 눈치를 정확하게 보고 먼저 앞서 행했던 온유한 모세의 행위가 또 다른 형태로 변화가 되었는데, 그것이 레위인들을 앞세워서 3,000명을 먼저 죽이는 일들.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이 사람을 끔찍하게 죽이는 행위처럼 보이지만 모세가 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면 이스라엘 전체가 다 죽었고 아론도 죽고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출애굽기와 신명기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데, 이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셨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원어로 보면 전염병을 돌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때도 전염병이 돌았을 때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지 아니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한 폐렴이다, 뭐 이거다 누가 했다, 다 맞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분별력 있게 정확하게 나가야 되는데,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일들이 허락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전쟁을 허락하시고 전염병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적으로 문란하고 음란한 가운데 빠지게 될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게 될 때 성경 가운데서는 전염병이 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거리를 두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거리가 두어지는 일들이 주어지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께 굉장히 엎드려야 되겠죠. 거리를 두어지는 상황이 있는데 거리를 좁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 그리고 언약을 들고 나아갔던 중보자 역할을 했던 모세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기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먹고, 하지만 그들에게 계속해서 인도하면서 나아가는데 그들과 함께하는 형태가 아니라 그들보다 앞서서 행하시면서 거리를 두시는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며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는데 그들과 실질적으로 함께 하는 상황보다는 앞서서 행하는 거예요. 앞서서 같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말씀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했는데, 이 내용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죄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같이 있는 우리와 함께 했으면 죄가 있는 사람에게 돌진하시거든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실질적으로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있으면 우리가 죽어요. 이 말씀도 하나님이 삐졌구나, 하나님이 세시구나 이런 내용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역사가 있는데 성경 곳곳에서 그것을 깨달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앞서서 행하신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먼저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왜 우리보다 거리를 두시는가? 우리에게 거리를 두지 않고 같이 있으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지난 말씀 가운데 보았던 것처럼 너희는 목이 뻣뻣하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교만해서 또 음란한 죄를 버리면 내가 너를 칠까 죽일까 하노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앞서서 거리를 두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우리 3절 가운데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려 하니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굉장히 떨리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즐거워하지만도 즐거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같이 가지는 것이 경외함인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고 사람은 죄가 있잖아요. 계속 부정을 저지르고 싶고 계속 음란 가운데 빠지고자 하는 생각 가운데 많이 노출되어 있고, 그리고 공평하지 못하고 거짓말하며 부패하는 완벽하게 깨끗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상황과 하나님이 맞닥뜨리게 되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목이 곧은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돌진해서 진멸할까 염려하시는, 그거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거리를 두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는데 우리가 함께 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하는 그 상황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내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어떤 기회? 당장 해결이 되지 아니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내용 안에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죄가 있는 겁니다. 정욕으로 쓰고자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하나님 앞에는 또 울면서 하나님 왜 안 들어줍니까? 하지만 또 그 안에 여전히 욕심과 죄의 욕망들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 하나님이 만약에 다 들어주면 그거 들고 바깥에 나가버립니다. 나가서 죄의 포로가 되어서 사용되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지 않게끔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이죠.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이 전해질 때 우리는 그제서 깨닫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될 때 내가 죄가 있구나. 지난날에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음란한 그 행위를 하였던, 집단적으로 광란의 밤을 함께 보내었던 그 상황, 언제든지 그런 일들을 벌일 수 있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늘 하나님을 인식하는 겁니다.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범하지 말라. 내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희와 항상 함께 보고 있다. 똑바로 살아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두려움을 가지고 하루를 깨우고 하루를 살아가고, 또 사람을 만날 때도 우리의 생각을 발언하게 위의 것을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사람은 땅의 지치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부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계속해서 위의 것,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일으키셨고 살리셨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를 놓으셨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하는 끊임없는 올바른 생각으로 우리를 채찍질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죄로부터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람은 자기의 몸을 가지런하게 만듭니다. 육신적으로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단장함에서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기 위해서 오히려 얼굴에 화장하지 아니하고 형형 색깔의 옷을 입지 아니하는 그런 형태로 자기를 단장하는
회개할 때 베옷을 입고 그리고 얼굴에 아무것도 바르지 않는 구약시대의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장례식을 가더라도 그냥 까만 옷을 입고 그냥 상복을 입고 그냥 초췌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냥 꾸미지 않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여의었다. 내가 이렇게 꾸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리를 두는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공백을 어떻게 좁힐 수 있습니까? 인위적으로 좁혔다가는, 인위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다가는 다윗 시대의 우사가 수레에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가다가 수레에 밀려나서 법궤가 떨어지는 걸 보고 인위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뭔가를 하려고 하는 시도를 보이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법을 거리가 있는데 그 거리를 인간적인 형태로 좁히려고 하면 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 가운데도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는데 진정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손대려고 하다가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법 중심 가운데는 예수님이 있죠. 그리고 공백을 우리가 영혼의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피로 묻히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추악한 면을 죽이고 우리 교회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교회인데 거기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그 구절 보면 자기를 부인한 자만이 예수님 따라갈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날마다 부인해야 됩니다. 설교를 전하는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내 생각과 말과 행위를 여기 계속 집중하는 겁니다. 나 아침을 깨우고 저녁까지 준비하고 또 아침을 또 깨우고 내일 또 이래야 되나 이렇게 하면 살 되겠습니까? 영향력을 미치겠습니까? 또 생각을 죽이고 뭐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죽이고 세상의 생각들을 원망불평 하나님 내가 뭐 있습니까? 그거 죽이고 또 말씀 앞에 내 생각과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해서 쭉 나갈 때 하나님의 진귀한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백 기간 정말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시행해야 될 부분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데 과거의 전적들 우리 다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금송아지 앞에서 우상 숭배하였던 음란한 행위를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좁힐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제시하는데 그거는 너희 몸에서 장신구를 제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아멘. 저는 어제 또 저녁 설교 마치고 또 준비를 하면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는 것이 이 힘으로 살아가는 거구나. 이 힘으로 깊게 들어가는 거구나. 여기 완전히 처져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사주를 죽여야 됩니다. 그 새벽에는 좀 말씀이 센데 그거를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 새벽에 나오니까. 근데 그걸 먹어야지만 우리는 또 살아갈 수가 있죠. 사명자들이니까. 우리 집사님 하루 종일 많은 사람들을 대고 그 영역과 거룩함으로 하루를 버텨내기 위해서는 생거를 먹어야 됩니다. 강한 것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먹어야지만이 이 세상 풍조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오전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교만한 백성이다. 또 음란 가운데 빠질 수 있는 백성이다. 근데 그렇게 하면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함께 한다고 하면 너희들이 그런 마음을 원하는데 죄가 있는 상황 가운데서 같이 하면 너희를 진멸할까 내가 염려가 되니까 하지만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 너희 몸에서 뭐를 제어합니까? 장신구. 근데 이 장신구가 어떤 것이냐면
얼마 전에 금송아지 우상숭배를 할 때 금송아지를 꾸미고 그 앞에서 함께 접촉하게 되는 금장신구들입니다. 이걸 못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안 끊고 있는 거 있습니다. 계속 들고 가는 거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서 같이 우상숭배하는 거 같이 있다니까요. 그거 자기 안에 하나씩 있다니까요. 장신구. 주님은 심령을 꿰뚫지 않습니까? 그거 끊어내라. 그거 안 끊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울고 하나님에 엎드리고 해도 소용없다. 근데 사람이 안 끊습니다. 고집이 세거든요.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셉니까? 안 세죠. 너무 정확하시고 너무 알맞은 상황인데 우리가 고집이 있는 상황에서 주님의 말씀을 대하면 주님 강하시네, 세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에서 장신구를 떼어내라. 이것을 떼어내야 됩니다. 떼어낸다는 것은 진정한 회개입니다. 눈물만 흘리면서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다 안 믿습니다. 저 자신도 안 믿고 사람들도 다 안 믿습니다. 믿는 대상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그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충분히 속일 수 있잖아요. 아, 이제 눈물을 흘리고 하니까 아, 저 사람 좀 깨달았구나. 여러분, 이단도 제가 경험해보니 신천지도 눈물 잘 흘립니다. 특히 목회자, 남자들, 여성의 눈물에 조심해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면 회개한 것 같고 돌아오는 것 같습니까? 인정사정. 그래서 정말로 그거를 버티면서 단계를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남에게 혐오감을 주지는 않아야 되면서 따뜻함을 가지면서도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사단은 충분히 눈물을 통해서 사람을 현혹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남성의 눈물이든 여성의 눈물이든 분별력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인격으로 분별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람을 어떻게 판별합니까? 충분히 속일 수 있고 그 사람의 속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의 속을 꿰뚫고 관통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령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 친하게 지내는 수밖에 없어요. 주님과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엉뚱같이 다 하면서 말씀 전하면 하나님의 영감이 나타나겠습니까? 안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려면 거룩해야 됩니다. 깨끗한 생각,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것만 손대고 나머지는 넘보지 않는 실질적인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의 영감과 하나님의 영성이 그 사람과 함께함으로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왼쪽으로 가야 될 것이 어디로 가야 돼, 언제 일어서야 될지도 주님께서 삶을 통해서 이끌어 주시는, 여러분, 우리가 그 단계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속이고 있는 시대 속에 우리가 헛다리를 짚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까워지려면 충분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지금까지 믿어오면서 버리지 못한 우상숭배의 장신구는 있지 아니한가를 보면서 떼어내기 힘들죠. 그걸 떼어내야 됩니다. 그걸 떼어내는 걸 두고 성경은 회개다. 이걸 떼어내지 않으면 하나님은 계속 거리두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하나님 붙잡고 싶어 손대면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사고가 터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진귀한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을 전하고 나서 성경이 배치된 것을 보면 우리가 못 깨달으면 참 답답하고 깜깜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 깨닫고 나면 너무나도 세밀하게 아름답게 배치된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말씀 이후에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말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배치하실 때 회막문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구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모세의 장면을 보여주시고 모세가 진 바깥에 나아가서 거리두기를 하고 진 밖에 위에 회막을 두고 그 회막 가운데 모세가 들어가는 순간 그 위에 구름 기둥이 쑥 들어가 버리는 모습들, 굉장히 진귀한 모습들,
이거를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리를 둔 상태에서 보면서 저렇게 되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거리를 두시는데 왜냐? 그것이 사랑이죠. 죄가 있는데 거리를 안 두면 죽여버리시니까. 그런데 거리를 두는 상황 가운데서도 거리를 두지 않고 대면하시는 하나님과 모세가 대면해서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구름이 회막 안으로 들어가서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들. 아벨의 예배는 받아버리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분명히 차이를 두시면서 이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 우리가 11절까지 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7절부터 내용이 회막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마다 다 진 바깥 회막으로 진짜 회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앙모한다면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진짜 주님을 앙모하는 자는 이런 거리를 두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업도시 외곽 가운데 있는 바로 경계 지점에 있는 예를 들어서 오늘날 같으면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오는 것이죠. 교회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 겁나가 잘 못 아시죠? 절대 정죄가 아닙니다. 정죄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진 바깥에 회막을 따로 두고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은 다 진 밖 회막으로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8절 가운데 보면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서 자기 장막 저거 집 앞에서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는 것을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다. 9절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서 회막문에 씁니다. 모세가 딱 입장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기둥이 임재가 있는데 저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그런데 모세가 들어갈 때 그 구름 기둥이 내려서 회막문에 서서 모세와 말씀을 합니다. 완전히 대면을 해서. 10절 말씀 가운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서서 예배하며 거리를 두고 온라인 예배 다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의 예배가 맞다, 비대면 예배가 틀렸다, 이거 말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겠죠? 전체를 완전히 간통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맞다, 이것이 정책이 맞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이 상황이 좋을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말씀 안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우리 마지막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 여러분 말씀 기가 막히죠. 진짜 성경 말씀이 우리의 길을 다 제시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해도 안 죽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거리를 좁히면 죽지만도 모세 같은 경우는 함께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를 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마미가 대면하여 말씀하시니 이거를 보여주면서 저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도 있구나, 저래도 안 죽구나 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깨끗한 사람, 거룩을 유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해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이 광경을 다 보고 있습니다. 누가요? 금송아지 우상 숭배, 음란한 성행위를 하였던 모든 사람, 하나님을 믿기도 하지만도 세상하고 어중간하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이 안에 못 들어서 멀리서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정말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세처럼 저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주님이 알려줍니다. 누구든지 가능한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 몸에서 장신구를 떼어라. 우상 숭배할 수 있는 건덕지를 다 끊어내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지체를 죽이라. 골로새서 말씀과 같이 엄령과 부정과 악의와 거짓말하는 모든 것들을 끊어내라.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다. 영원한 하나님의 해망문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신약의 말씀이든지 구약의 말씀이든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고 싶은데 지낼 수 없게 만드는 오늘날의 장신구, 떼어내야 될 장신구가 있는지를 꼭 살펴보시고, 너무 아까워서 못 떼낼 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애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이 있는데 애인을 사귀입니다. 그런 사람이 많다는데 내 눈으로는 못 봐서 모르겠는데 너무 많대요. 근데 과연 부부관계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같이 밥을 먹는데 서로 애인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 밥이 넘어가고 아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키웁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시대인데, 이게 보편이 된 상황이라는데, 사회라는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웃으시면서 같이 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장신구를 떼어내라. 장신구를 떼어내라. 우리가 이거를 떼어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기뻐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내가 싫어하기로 작정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있을 때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상황.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자꾸 하나님 피하지 않습니까? 눈을 왜 못 찾습니까? 나쁜 짓 했으니까. 언약을 버려버렸으니까. 나쁜 짓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옛 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그런 행위 가운데 우리가 따라가지 아니하고 벗어내고 끊어냄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나아가서 내 자신을 보호하고 하나님 관계를 보호하고 이것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물려주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은 거룩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우리 가곡교회와 우리 가곡교회를 이루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